몇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웃으면서 삽시다. 또 한 번 더요.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가 쉬워요? 두 번째 인사가 더 쉬워요?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인사가 훨씬 쉬울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웃으면서 살라고 하는 인사가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러나 내 스스로 결단해서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웃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인사가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남에게만 시키면 안 되죠. 다른 사람들한테 웃으라 그랬으니까 나 먼저 웃으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웃을 수 있는 일들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종종 앞뒤 문맥도 맥락도 상황들이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기록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사실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우리의 상식으로 이성으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의 내용 전막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죽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한 어린 딸 아버지가 예수님께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와서 속히 그 병에서 노임받고 치료받게 해서 살려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아주 간절히 요청했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나와요. 예수님이 흔쾌히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일부분이니까 내가 속히 가서 고쳐주겠다는 그러한 흔쾌히 대답을 그 아버지에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길을 가는 가운데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 여인이 이 사건 안에 사실 어떻게 보면 틈 사이를 삐집고 들어왔어요. 틈 사이를 삐집고 들어왔는데 그 여인도 역시 병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딸,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끝나고 나서 빨리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에요? 위급한 환자가 있는 곳을 향하여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빨리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여인과 완전한 일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상담의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 상담의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 순간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던 야이로의 회장 딸이 그 시간에 죽었다라고 하는 비보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약속하신 대로 빨리 가셨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중간에 한 여인이 틈새에 사건의 현장에 조연으로 출연을 했다가 그 조연인 그 여인과 상담을 하다가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죽게 되는 비보를 전하게 된 거예요. 평상시와 같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조금 다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의사들이 이곳저곳에서 계속해서 파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 줄 압니다. 이제는 병원에 가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딱 자리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병원 저 병원 돌아다니는 그런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방병원으로 막 며칠, 하루가 1시간이 급한데도 그 병원 치료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지고 막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까지 내려가서 치료받는 이런 희귀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지금 응급 환자가 있어요. 지금 바로 손대지 않으면, 바로 치료하지 않으면, 바로 약물 투여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한 환자가 있어요. 그래서 호출을 받고 의사가 막 응급실로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중간에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서 그 사람과 얘기를 하느냐고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지체한 시간에 결국 응급환자를 제 시간에 치료하지 못해서 사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 책임은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응급 시간에 빨리 가서 호출을 받은 그 의사가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하지 못한 의사에게 모든 비난과 그리고 원망이 쏟아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고 유사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간곡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흔쾌히 승낙을 해가지고 빨리 와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중간에 엉뚱한 일로 인해서 결국 이 회장당의 딸이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 집을 향하여서 갑니다. 저는 이 사건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샌드위치 사건, 사이에 있는 사건. 우리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만 읽으면 이 사건이 전반적인 다인 것 같은데 이 사건은 사실 샌드위치 사건이에요. 여러분, 글을 쓰다 보면은 가로 안에 있는 문구들은 뭐예요? 무엇을 보충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가로 안에 들어있는 사건이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야이로의 회장당의 딸이 죽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엔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죽게 되었다 하는 것과 죽었다는 것과 여러분 표현이 의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죽게 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신락 같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다 끝난 겁니다. 상황이 종료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마음속에 아마 보이지 않게 원망을 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 조금 더 일찍 오시지 않고, 왜 중간에 그런 사건이 있을 때 내 지금 급히 가야 될 것이 있고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그 환자에게 가야겠다, 내가 약속을 했다, 그리고서 가 있어야 되는데 왜 거기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엉뚱한 여인 만나가지고 오랜 시간을 끌으셨느냐. 예수님께 대한 원망과 비난이 쏟아질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겉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불평을 가지고 툭툭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의 모습들은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는 주님의 시선으로 봐서는요, 죽게 되었다나 죽었다나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가끔 우리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주님이 모든 것을 딱딱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오늘의 시간에, 지금의 시간에, 현재의 시간에 하나님 요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 가정의 자녀의 문제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또 사업의 문제도 오늘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딱 주님께 시간을 정하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 시간에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회가 넘겨졌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전체적인 우리의 삶과 상황들을 봤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상황이나 그 후의 상황이나 주님이 필요하신 때에 가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 사무실에 기도 수첩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주보만한 이런 기도 수첩을 교회 건축을 할 때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가끔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새벽 예배 들어가서 끝나고 나서 가서 써요. 그리고 밑에 그리고 기도에 응답된 일들, 날짜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위에는 기도 제목이고 밑에는 기도 응답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성전 리모델링 할 때 얼마나 제가요, 달달달달 하나님을 볶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요. 제 시간에 응답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가끔 기도 수첩을 들춰보면 내 시간에 응답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지난 그 긴 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했던 거 이렇게 보니까 내 시간에 응답은 안 됐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필요한 시간에 다 응답이 하나하나 되어진 것을 보고 제가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엔 기도 제목 쓰면서 하나님, 내 시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고 간섭하셔서 이 시간대에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더 많이 써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죽게 되었다, 죽었다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께는 소망이 있거든요. 죽었어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죽게 되었다, 죽기 전에 치료할 수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죽은 다음에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신앙생활하다 원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샌드위치 사건 속에 등장한 여인,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을 보게 되면 사실 야이로 해당장 딸을 고치러 가지만은 이 여인도 심히 불쌍한 거예요. 얼마나 삶이 참 불우한지, 참 보기가 너무너무 딱한 인생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오늘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처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사들에게 갔는데도요, 의사들이 좀 소망을 줘야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긍정적으로 그 삶 속에서 다시금 기대를 걸 수 있는 말들로 자꾸 치료해보자고 해야 되는데 의사들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괴로움이 더해졌어요. 이제 포기하고 집에 가서 먹을 건 많이 드세요. 잠 푹 자세요. 이 병은 한국에서 못 고칩니다. 세계적으로 못 고칩니다. 이런 얘기들로 계속해서 뿐만 아니라 그 병이에요. 부끄러운 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괴로움만 더해갔어요. 그래도 그 고치고 싶은 마음에 물질을 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그래도 내 병을 고칠 때가 있지 않을까, 아마 열심히 의사들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껏 많이 벌었던 자기 수에 있었던 모든 물질들도 다 어떻게 해요? 허비했어요. 이제 쓸 돈도 없어. 성공하려고 벌었고 누리려고 벌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해가지고 이제 알거지가 된 거예요. 아무 효용도 없고 더 중하였던 차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병세가 점점 호전되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점점 괴로움이 더해가고, 뿐만 아니라 물질은 없으니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나머지 여생 사는 것이 더 막막하니까 너무너무 참 불쌍하게 그지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어떤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육신이라도 건강해야지, 가진 물질이라도 있어야지, 다 허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계속해가지고서 좋지 않은 모든 소리를 들으니까 세상 살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요즘 살만하세요? 여러분 살만하세요? 힘드세요? 너무너무 삶이 지쳐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삶이 괴로움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보다 더 하세요? 이 여인은 세상의 모든 소망의 줄이 끊어졌는데도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누구라도요, 이런 상태에 이르면은요, 절망의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명의란 명의를 다 찾아다녔는데도 병은 못 고치지요. 예? 불안과 실망감은 앞으로 살 날이 막막하니까 이유 없이 점점점 내 마음을 압박해 오지요. 그렇게 점점 상황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것에 도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알고 있었던 병은 25절 말씀에 의하면 혈루병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요, 헤모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헤모라고 하는 것은 피, 혈액, 리아라고 하는 것은 흐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 혈액이 흐른다, 혈루병. 헤모리아는 뭡니까? 피가요, 몸 밖으로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흘러나오냐? 자궁 쪽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자들이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병인가?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연구를 하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 시대의 고대 언어를 가지고서 해석을 하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자궁에 악성 종양이 생겨가지고 그곳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근접한 것은 뭐냐? 자궁암. 그 종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사실 그 시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 혈류병은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문둥병과 마찬가지로 혈류병은 부정한 병이라 그래가지고 부정한 사람으로 분리되어서 격리되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파도 주변에 여러분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이 산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마음의 위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은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격리되어지는 병이에요. 다른 사람이 와도요, 문둥병처럼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을 흔들면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떨어져 살아야 되는 병이에요. 육신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외로움과 고독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병이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율법을 어기는 죄로 여러분 돌로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혈루증 걸린 여인이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느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수많은 질병에 걸린 자들도 있지만, 몸이 성취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들으려고 성한 사람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몸이 아파도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치료받으려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혈루증 걸린 여인은 감히 율법을 어기는 죄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서 어떻게 했느냐?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 여인은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조용히 남도 알지 못하게 예수님 뒤쪽으로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도요, 누구의 소문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 기도원에서 뭔 일 생겼다 그러면 옛날에 우르르르 가가지고 이 기도원 가가지고 며칠 몇 박, 또 어느 곳에 또 침을 잘라가지고 병이 좀 괜찮았다는 우르르 가가지고 또 그곳에 가가지고서 뭐 그냥 아프면 입속에서 다 흘리가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소문 따라 움직이는데 여러분, 정말 무슨 소문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소문을 듣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 사람이 가장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위급할 때 가장
예민하게 발달되는 것이 의학적으로는요, 청각이래요, 청각. 냄새도 아니고요, 후각도 아니고 청각, 시력도 아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절망 상태에 있으면은요, 주변의 사람들 그 소리가요, 평상시에 안 들리다가 잘 들려요. 요번에 가서 어느 병원에 가서 그 약을 먹었는데 글쎄 관절염이 싹 났더래. 허리 아파가지고서 갔는데 그 병원에 가가지고서 약을 줬는데 아이고 뭐 한 3일치밖에 안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 그 약이 만병통치약이야. 평상시에 허리 건강할 때는 안 들리다가 아프면 들려오기 시작해요. 무릎 관절이 있어가지고 걷는 것이 힘든 사람이 무릎 어디에 가가지고 야, 그 침 한 대 맞았더니 쌩쌩해. 이팔 청춘 얼마나 타조다리 같이 된 것 같아. 그러면 그곳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 상태에 있으면 계속해서 발달하고 예민해져 있는 것이 청각이에요. 이 청각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병에 걸리면 귀가 나팔통처럼 커진다. 병에 걸리면 이 귀가 이만큼 커진대. 평상시에는 닫고 있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갖가지 사람들이 내놓은 그 시대의 어떤 질병에 대한 처방, 그것들을 책을 싸놓고 보면은요, 한 가지 병에 대해서 200가지가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무릎 관절염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좋다, 이 사람은 이게 좋다, 저 사람은 저게 좋다, 저 사람도 이게 좋다, 그러면서 무릎 관절염에 뭐가 좋다 그러면요, 그 관절염이 좋다고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200가지가 넘는데요. 그게 사람들의 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됐는지, 누구의 소문을 듣는 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됐는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부족한 정이지만 설교를 잘 들어야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뭐 말은 잘하지 못한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은요, 영혼이 살찌우는 그런 양식이 될 수가 있어요. 육신도 여러분 건강하려면 여러분 육신의 양식들을 잘 먹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잘 듣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받는 길로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 그러한 가운데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남들처럼 담대히 나가지는 못하지만은 믿음이 불확실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수많은 질병들을 고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저분과 접촉을 하게 되면 내 병이 낫지는 않을까. 불확실한 믿음이지만은 그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흔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올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이 연약한 믿음인데도 받아주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안 했는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삶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사업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너무 유치한 것 아닌가? 내 멋대로 살다가 주님한테 필요한 것만 있을 때 와가지고 주님한테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좀 염치가 없지 않은가?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이 여인은 뭐 염치 있어서 주님에게로 갔습니까? 언제 주님에게 잘해드린 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염치 불구하고 아직도 확실한 믿음은 아니지만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그 손이라도 대보자. 그리고 나가서 그 옷자락에 손이라도 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앙이 있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기복신앙. 그러니까 옛날에 부인이 돼가지고서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애를 잘 낳게 될까? 막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애를 못 낳게 되면은 막 걱정들 하다가 청각을 열고 막 듣습니다. 그래서 다산한 사람,
다산한 그 부인의 그 지저귀를 몸에 품고 있으면 애를 낳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요 많은 분들이요 그 몸에다가요 애 많이 난 사람의 지저귀를 가지고 맨날 몸에 차고 다녔다니까. 왜? 애를 못 낳는 사람 그거 차고 있으면 애 난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예요? 기복적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있으니까 옷자락이라도 만져면 그 옷자락을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지. 기복적인 신앙 아니에요. 그런데 불확실한 믿음 속에서도 주님과 딱 접촉을 하는 그 순간, 주님의 옷을 만는 순간 그 혈류증이 근원이 말라버리고 치유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옷이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의 병을 낫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이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옷 만져서 낫다. 여기에서 그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라서 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 그 안에 응답이 되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는데 우리의 심령, 폐부, 머리털 끝까지 다 세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그 옷을 만지는 그 여인의 심령을 알기에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뭐 내가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면 어때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이라도 괜찮아요. 주님께 여러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망설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회복되어질 기회들을 놓쳐요. 치료받을 육신의 질병들 치료받지 못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연약해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허물이 많아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와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어미닭이 병아리 새끼를 품듯이 안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길을 가다 급히 가는 길이었어요. 다시금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이로 해당장의 딸이 위급해서 간곡한 부탁을 받고 가는 길이었어요. 고침받았으면 빨리 갔으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능력이 나간 것도 아니고 다 아시고 병 고침 받은 것도 다 아니까 여인아 남들 보는 데서 좀 창피할 수도 있으니까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대중한테 얘기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주님은 굳이 그 여인을 찾습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지금 보세요. 사람 인파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저희가 주님 경호한다고 옆에 서는데 우리도 지금 우리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인데 주님 여기에서 주님 몸에 손댄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냥 가시던 길 가시지요.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찾습니다. 아니다. 내 옷에 손댄 자가 있다. 뭐예요? 남모르게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삶의 위기 속에서 주님을 찾아온 한 여인을 주님은 전인격적인 만남을 갖고서 다시금 그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여인을 찾아가지고 전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출석 체크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곳에 와서 제 얼굴 밤낮 1시간 동안 내내 보고 가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주님 제단에 왔으면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 만나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전인격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가 돼야 주일 예배가 여러분 기쁘고요. 주일이 기다려지고요. 그 시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을 얻는 영적 공급의 현장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 있는 만남을 여러분들이 매주일 시간마다 가질 수 있길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만남도 있어요. 우연히 만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떠밀러서 억지로 갔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내 자신만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전인격적인 만남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여러분들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축복하면서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대의 치료자이신 예수님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 주인공이 되어서 이 땅에 더 큰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